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다윗의 오늘 말씀은 다윗의 표제의 승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전가. 그날은 구원하신 날이며 다윗을 구원하신 날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한 바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죠. 요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요새입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러죠. 또 나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방패. 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그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기. 높은 망대다. 높은 망대. 적의 공격에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이고, 예. 또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피난처는 그 사막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거나 또 그 폭풍우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표현한 겁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했는데 폭력은 이제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는 또 5절 이하에 가면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그 위험과 환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위협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사울 왕이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다윗을 집요하게 따라다녔죠. 집요하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블레셋과 또 암몬 족속과 여러 족속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런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남아 있지 않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보면은 알렉산더가 일찍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몸에는 온통 상처투성이랍니다. 상처투성이. 왜 그러면 전쟁하면서 몸에 알렉산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막 부러진 상처,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상처가 온 몸에 무수하게 많다 그래. 고대 시대가 다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니까 이 다윗의 이런 다양한 표현 속에는 그 전쟁도 있고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들이 죽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환란들이 막 많았다는 거죠. 그런 환란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쫄무가 내게로 왔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7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다양한 삶에서 만난 고난, 환란, 막 고통, 괴로움, 막 억울함, 뭐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 환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 어떻게 응답했냐? 8절 이하가 응답한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늘이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표현. 그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면 하늘을 나르시고 막 이렇게 막 이 응답하는 거예요. 15절에는 화살을 날리고 막 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습을 이제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인데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뭐 괴로움 뭐 등등을 만났을 때
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어, 이유는 뭐냐? 21절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예, 예. 다윗이 항상 의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또 깨끗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24절에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피했다. 죄된 것이 있으면 피했다는 거죠. 죄된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걸 피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25절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녀석은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 응답했다.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28절 곤고한 백성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자비하고 깨끗하고 공의로 또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러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그런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다. 근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니까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 믿으면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초보 단계죠. 초보 단계. 이제 신앙인으로 태어난 거죠. 거듭난 거죠.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애기죠.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기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죠. 젖 먹는 아기와 같다. 영적으로 젖 먹는 아기다. 그러면 이제 그 젖 먹는 아기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배워야죠. 배우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공부하고 책 읽고 자기보다 어른들에게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라고 다 배우는 거죠. 다 배우는. 그걸 통해서 조금 깨닫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몇 년 하고 그 목사가 딱 됐다. 그러면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가.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 성직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노력해야 돼. 배워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상담하는 법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책도 읽고, 꾸준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자기가 공부하고 계속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아이에 지나죠. 영적인 아이. 영적인 아이. 이 심리학의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가 뭐냐? 껍데기는 어른인데 사고방식은 애 같은 사람들이다. 애 같은 사람. 그 마마보이, 마마걸 그런 말도 들어봤죠. 그냥 나이는 들었는데 항상 자기 엄마인데 의지하는 남자나 여자. 시집 장가 다 가는데도 자기 엄마 찾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성숙한 인격이 아니죠. 엄마가 너무 애들 키우면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엄마인데 의지하게 만들어 버려.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일일이 따다니면서 그 어? 기저귀까지 갈아지는 거는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다 치닥거리 다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니대로 살아가라.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재력이 없으니까 아이들 공부시킬 때만 열심히 해서 공부시키고, 자, 우리 친구 목사도 들으니 그러다. 자, 이제는 다 키웠다. 독립해라. 그 독립시키고, 내가 너들 결혼시켜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부부끼리 조신하게 살 테니까 너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독립해서 그렇게 해라. 결혼할 때 연락해라. 내가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결혼할 때 연락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근데 애들이 또 그게 또 슬기롭게 그걸 받아들어. 아,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자립성이 커지고 스스로 일어나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식들하고 다 헤어지는데 때가 되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쭉 이야기하고,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내 등불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다. 전쟁하는 모습이잖아요. 전쟁하는 모습. 예, 얼마나 옛날 전쟁이, 지금은 뭐 멀리 있어서 포탄 쏘지만은 옛날 전쟁은 그냥 적과 1대1로 마주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적진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도 내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36절 이하에 가면 또 뭘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적을 부수게 해줬다. 44절에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 건지시고 내란을 진압했다는 그 이야기죠. 45절은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깨끗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의 눈앞에서 깨끗했다는. 그러니까 내 깨끗한 대로 내 의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사랑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조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이 왜 있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냥 구원해 줬다 해서 그래서 아니 나는 천국 그냥 티켓을 끊어놨어.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평생 의롭게 살아도 한 번 의롭지 않은 생활을 하면은 버림받는다는 그랬어요. 에스겔 선가 나오죠.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끝나버린다는 거죠. 끝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그 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죠. 굉장히 노력했다. 다윗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전쟁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선하게 살아도 내 족속들이 이방인들은 아주 악한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오늘날에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때로는 일본도 그렇고 막 이 생각하는 것이 막 악한 사람들이 많다. 악한 자. 그냥 그런 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서 그런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학생 때 저는 이제 신학 가기 전에 방언을 받을 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여름 방학 때 그 기도원에 가서 저희가 뒷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20대 청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 한 2달 했는데도. 근데 그 후에 이제 채플에 가서 이제 철야하다가 계단에서 방언 받았는데 친구들하고 할 줄 아는 사람 2명, 못 하는 사람 2명 나가서 같이 하다가 받았는데 그게 뭐 자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받았을까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 방학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기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은 5만 가지 죄 다 생각 다 납니다. 그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훨씬 많죠. 회개할 것만.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예. 그냥 어떤 집회 가가지고 막 분위기 휩쓸려서 쿵짝쿵짝 하다가 랄랄라 해봐, 뭐 할렐루야 해봐 이렇게 해서 터진 방언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상태, 심령이 깨끗한 상태, 사모하는 상태에서 방언이 나오더라. 예. 처음에 방언인지도 몰랐죠. 혀가 막 꼬부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적군과 마주쳐서 막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해줘. 이렇게 많은 고난 앞서 나오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했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냥 왕으로서 막 행복하고 날마다 노래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집안에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삶에 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간 겁니다. 그 표현이 이제 요새고 방패고 피난처고 인도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그걸 고백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왕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의 어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있다. 회개도 다 숨어 있다. 표현이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숨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은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유,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러지.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꾸 이야기하면 야,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동창들 단톡방에 가면은 그 신실한 친구가 무슨 예수 이야기라도 올리면은 득달같이 올라옵니다. 여기서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득달같이 올라온다. 우리 친구 하나는 그걸 자꾸 올리니까 나중에는 기회를 완전히 쫓아내 버리더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은혜를 주는 그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